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가 엉겅퀴어 나오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부터 나는 소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나 땅에는 굴곡이 있다.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과, 그렇게 사계절이 봄인 그런 도시도 있고 사계절이 여름인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에서는 여름과 겨울과 심음과 거둠과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다.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 구정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홍수 심판이 금방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심판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다. 복되게 하신다. 안식일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을 줄 수는 없죠. 죄를 짓는 자에게 계속 복을 주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그런 존재가 땅에 가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길 바랐는데, 에덴 동산에 범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 또 거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죄인이 그 생명나무를 누리지 않도록,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건 저주죠. 그것이 영벌입니다. 영생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런데도 이게 죄는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죄를 지으면 죄는 점점 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풍조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자꾸 죄를 짓는 풍조, 엄난한 풍조, 혹은 낭비하고 사치하는 풍조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할 수 없이 가인을 아담의 가문에서부터 배제시킵니다. 그 이유는 가인과 그의 문화가 아담의 문화 가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한 인류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죄는 점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땅에 가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쌓아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게 솔리폭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소나무에는 천적인 그 병이 와서 그 소나무를 갈아 먹으면 소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솔리폭발을 먹었으면 죽기 전에 다 베어버립니다. 왜 베느냐? 다른 나무에 옮겨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소독해서 덮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무에 잘못된 가지 하나 잘랐는데 보니까 모든 가지가 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성하고 아직 오염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가지 하나를 잘라서 내놓고 나머지를 다 뿌리째 뽑아서 소독하고 새로운 가지를 거기에 심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은 그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류가 서로 물고 뜯고 망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서 망하는 것을 멈추시는 것,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400년 지나니까 그 뒤에 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전염병이 있으니까 전염병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그걸 뭐 그 사람들을 격리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영향이 더
빨리 세상을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속되느냐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6절로 마찬가지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복을 준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뭘 말합니까?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다 전지하시듯이 죄의 영향력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한번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죠. 왜? 노아의 후손을 제외하고는 다 아담의 후손이 다 죽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죽고 다 죽었습니다. 다 심판받아서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제는 심판이 끝나니까 방주문을 여셔서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하나님 말로 하신 약속이 언약이죠. 성경도 신약, 구약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에는 언약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자체가 은혜다. 왜?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이유도 없고 맺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갑 중에 갑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니까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같은 거 맺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고용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 없으면 좋습니다. 그냥 쫓아내든지 마든지 그렇게. 그러나 계약서 생겨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약했으니까 계약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미리 공약해 놓으면 공약집에 있는 걸 보고 왜 약속한 대로 안 합니까? 하면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다 해놓고 안 하면 그건 창피한 것이고 국민들 부끄러운 것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면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냥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다.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확실한 일, 약속과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어떻게 세상을 다 심판하세요? 내가 온 세상에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죽이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말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수를 통과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야, 하나님 말씀 참 무섭구나. 하나님 약속이 참 무섭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닐까? 하나님께 첫째 말씀하신 것이 벌이 아니고 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나는 원래 벌 주고자 하는 분 아니다. 왜 그러면 심판하시고 벌을 줍니까? 그냥 두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라도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노아 외에는 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천지 창조 때와 똑같이 내가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한 개 더 보태지는 게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아담에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담에게 그냥 다스리라. 물론 다스리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 하신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면 그 말을 믿고 다스리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다스려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뱀이 아담 하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상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요, 우리가 세상의 계승자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니까 뭘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SFC 수양회 같은 거 하면 밤중에 애들이 화장실 가면 겁을 낸다 그래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야, 화장실 갈 때 겁내지 마라. 무슨 귀신 겁나나? 모퉁이 돌았으면 달걀 귀신 있을까 겁나나? 겁나지 말아라. 귀신하고 성신하고 만나면 귀신이 놀라서 자빠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받은 사람이니까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뭐 웃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말한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잡아먹어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전에는 채식만 하게 했어요.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다. 너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크고 육식을 하면서 잘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너희도 이제 육식을 해라. 그들은 이제 너희 밥이다. 여러분, 짐승 사이에는 이게 먹이 사슬이 분명합니다. 먹이 사슬이 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냐는 거예요. 잡아먹는 놈이 갑이고 잡아먹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모든 짐승은 너희 밥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가장 먹이 사슬에 위에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난번처럼 뱀에게 꼬여서 넘어가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고 또 뱀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인이 또 범죄했어. 땅이 저주를 받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쫓아내서 따로 격리시켰는데 가인이 격리되지 않고 그 성을 짓고 그 앞에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은 목축하면서 육식을 하고 그들은 음악을 하고 성을 짓고 뭐 다 이런 그런 것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겠구나. 이제 너희는 그냥 육체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노아에게 야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어떻게 삽니까?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존재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하겠다는 거죠. 그 같은 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확장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요. 신약으로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사실 노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물만 생각하면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바벨탑을 왜 만듭니까? 다시 홍수 나면 그 위로 올라가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할 것 같으면 홍수에서 구원했겠느냐? 그냥 가만 안 두면 다 심판되는데 내가 너희를 홍수에서 구원한 것만 봐도 너희는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고 무지개를 내가 구름 가운데 감추어뒀는데 이제는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가 맞아 하나님이 심판은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신다 하셨지 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방주로 구원했는데 왜 하겠느냐? 오늘날도 그렇게 좌절하고 낭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옥 보낼 것 같으면 가만히 두면 돼. 가만히 두면 지옥 갈 존재지만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원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지옥에 빠지도록 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짐승하고도 무슨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하는 언약이에요.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노아의 방주 때문에 짐승 다 구원받는데 그러나 그 영향은 어디까지 가느냐?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데리고 온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영향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향이 끼쳐요. 같은 거예요.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예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무지개고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왜 나를 포기하시겠는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이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지금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났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땅에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자 봅시다. 노아는 언약의 당사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래도 포도주 마시면 취합니다. 그렇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도 포도주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창피를 모르게 됩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술이 취하게 되면 맑은 정신이 아니라서 창피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술 한 잔씩 해야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니까 잘 못 풀고 꽁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죠. 여러분 그 틀린 말입니다. 거꾸로예요. 술 한 잔하고 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나잖아요. 술 깨고 나면 원수됩니다. 내가 술 마셔가지고 내보고 막 그래 막말했지. 여러분 술 마셔도 막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뭐 술 마시고 푸는 게 아니고 술 마시고 사실 해서 안 될 말 그냥 끝까지 가는 말 그런 말 해버리고 나면 깨도 다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어쨌든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더우니까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인생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수치를 가르쳤는데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다녔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목사라도 나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가서 제일 처음에 의아했던 게 시험을 치는데 감독이 있어요. 시험 감독이. 그리고 우리는 목사 되려고 온 사람인데 말로 감독하나? 육군사관학교도 감독 안 한다던데 우리가 그보다 못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공부해보면 깨달은 게 신학생들을 못 믿어서 감독한 게 아니에요. 감독하신 이유는 신학생이라도
감독이 없으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감독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을 잠그고 금고를 닫아놓는 것은 도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도둑은 대문 잠궈도 담 넘어오고요, 금고 닫아놔도 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것은 멀쩡한 사람이 시험 안 들도록. 멀쩡한 사람도 집에 문이 열려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금고가 열려있고 돈이 보이면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술 마시니까 취했고 취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벗고 다녔습니다. 얻었습니다. 그것을 아들 함이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 알렸다. 본 것이 잘못인지 알린 것이 잘못인지 두 가지 다 합해서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형제들 셈과 에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갔다. 안 봤다는 거죠. 보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덮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본 것도 잘못이고 소문낸 것도 잘못이죠. 보지 아니하고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깼어요. 자기가 잘못했죠. 그러나 그 집안의 가장이고 책임자인데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참 노아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노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하는. 이상하죠?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 하지 않고.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게 나와요. 함이 아니고 그냥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에요. 이것은 함이 이제 노아의 아들이 아니고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라의 후손이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따라가서 새로운 가문의 시조가 된 거예요. 저희 안동건가도 안동에 가면은 삼태사라고 그 사당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 위는 안 따지고 안동건가의 시조는 누구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가문을 떠났기 때문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함은 노아의 가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는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따로 나와요. 왜? 가인이 아담의 계보에서 동생을 죽이면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짓고 가인 후손 하는 거 자기들 이야기 따로 나오는 겁니다. 함도 마찬가지예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는 노아의 후손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맺은 언약 관계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의 혜택을 받아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께 다 자기 건데 아버지 집 떠나겠다는 거예요. 유산 달라 하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 유산에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뭐 돈 있으니 됐다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썼는데 사기당하고 돈 다 떨어지고 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게 지금 함의 행동은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소문낸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독립한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시조가 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가나안 족속들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이 바로 가나안 족속하는 가나안이에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그 언약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에 누가 참여합니까? 노아만 아니에요. 노아와 함께한 가족들이 다 참여합니다.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조차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피조물도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실수하기도 하고 교회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혹 있어요. 또 너무나 슬프게도 어떤 분들은 10%, 한국 교회의 20%, 200만 정도의 가난한 교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막 교회는 싫다 그렇게. 여러분,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혹시 뭐 이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거 있어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꾸지람도 듣고 책망도 받고 해야 됩니다. 함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때 함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 떠났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여기 품꾼은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종은 계약직이고 정규직이고 품꾼은 계약직이에요. 날품팔이 그날 받는 거예요. 계약직도 먹을 게 풍부한데 내가 집을 떠났구나 하고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도 종이라도 있겠다. 실제로 가나안의 함의 후손, 함이 가나안의 아비인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종으로 살겠다고 언약의 백성들이 붙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9장. 그들은 우리는 막 종이라도 좋으니까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캐는 자로서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시편에는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종보다 못한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을 회복합니다. 가인도 저주를 받아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라 했는데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유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에덴을 떠나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무슨 그래 자식한테 그렇게 홧김하느냐. 그러나 노아는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한 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너는 이제. 가나안은 나중에 다 정복받아야 될 족속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숨기고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런 지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잘 먹어 잘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건 있어도 예수께서 머리이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교회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특별히 믿음으로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언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는 것이죠. 함은 그것을 떠나고 망했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잘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분이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며느리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래서 그 수치를 덮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뭐라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도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로다. 이 야벳이 왜 셈의 장막에 가느냐? 이 셈의 장막이 바로 메시아의 장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간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달게 받으면 가나안도 소망이 있는데 그걸 달게 받지 못합니다. 왜? 잘못은 잘못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임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고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언약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탁 나가버리면 우리는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나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복된 무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